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려던 사역의 비전선언문과 같은 기도였다. 당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었다. 기도를 몰라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랍비나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도문에는 그들 단체가 추구하는 이상이 담겨져 있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꿈과 이상이 들어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혁명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구약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다. 왕과 백성, 목자와 양 등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재정립된 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면서도 새로워진 관계를 설명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놀랍다.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 부모의 돌봄과 공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녀의 관계는 가장 완벽하고 올바른 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진행되어 온 이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창조주, 만왕의 왕 같은 존재였지 한 번도 아버지 같은 존재인 적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늘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은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청년이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회장님이 그의 부서에 찾아와 자네를 지켜보았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 역전 아닌가?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가장 강력한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정립하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주는 놀라운 변화보다 더 강력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일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현재적으로 출범되고 그 나라의 덕과 은혜가 이 어그러진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큰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땅에서의 사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한 불의와 악,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고통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작은 천국이 확대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이어지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실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구약의 다양한 율법의 정신은 부자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 매일의 양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심지어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 만나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광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해도 먹고 놀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매일 각 사람이 거두어들여야 하는 만나의 양이 2리터이다. 만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 쌀처럼 작고 둥근 모양의 씨앗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광야 모래 위에서 주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쭈그리고 앉아서 먼지를 털어가면서 한참을 담아야 했을 것이다. 가족이 여러 명이었다면 아마도 무척 수고를 했을 것이다. 절대 놀고 먹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해가 떠오르면 그마저도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방법이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받은 백성에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매일 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어그러진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나누고 섬기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용서를 포함한다. 타락 이후 관계가 무너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무한한 생존 경쟁,
노력만큼 땅이 협조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야만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밖은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게다가 조건 없는 용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서로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웃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